오늘은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 이제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 너만 따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한테 다 얘기를 하고,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한테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이제 산 밑에다가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돌기둥을 쌓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 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소에서 피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반절은 양동이에다가 그릇에다가 다 담고 반절은 단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래서 이제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한테 읽어줍니다. 영어로 보니까 Book of the Covenant. 커버넌트가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언약, 언약의 책. 그래서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읽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다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잠깐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지금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어로 북이라고 책이라고 써 있는데 책이면은 이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한 장짜리 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뭔가 많이 말씀해 주셨나 보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백성들한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들은 다음에 모세가 그 언약의 책에 써 있는 것을 다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행하겠나이다. everything입니다. 영어로 everything,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백성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반절은 그릇들에 담고 반절은 단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다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다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오는데 그 피를 반절은 양동이에다가 그릇들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 반절의 그 피를 이제 내일은 백성들한테 뿌려서 이게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이거는 이제 피로서 피의 맹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백성들한테 지금 언약의 책을 읽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한 장짜리면 책이 안 됩니다. 한 장짜리 가지고 어떻게 책이 되겠습니까? 언약의 책을 백성들한테 읽어줬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4장인데 23장만 봐도 그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너희들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 3대 절기 지키라. 안식의법 6년 땅 갈고 7년째는 쉬게 하고 넌 6일 일하면 7일째는 쉬는 거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법전 있지 않습니까? 법전 그 책 그냥 상상만 해도 법전이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법전 생각보다 두꺼울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해도 법전이 두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언약의 책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짐작가기로는 이게 단순하게 한 장짜리는 아니다.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를 다 들려주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양이 많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가 되고 이제 노인이 되면은 뭐 손주나 자녀나 앉혀놓고서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1분 안에 다 끝납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때는 이렇게를 해라.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이제 어른이
노인이 앉혀놓고서는 자기 손주한테 얘기해 줄 때 그냥 뭐 1분 안에 다 끝나게끔 얘기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들, 경험들, 지혜들, 그거를 자손들한테, 손주들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한 장으로 끝납니까? 1분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라도 적어서 야, 내가 이 책 내가 너를 위해서 썼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게 우리가 내 자손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단순하게 쉽게 1분 안에 끝나겠습니까? 한 장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책을 이렇게 모세가 읽었을 때 그 책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자동차는 내 아들아, 자동차 위험하니까 너 횡단보도 신호 잘 지키고 그거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횡단보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경에는 없지만 새롭게 해주실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었는데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왜 성경이 옛날에는 없었지 않냐? 아브라함 때에는 구약성경 보면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지금 출애굽기 하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얼핏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보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의인과 악인 같이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이 옳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실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도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는데 지금 모세 때만 봐도 지금 언약의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또 모세 오경을 쓸 건데 이제 조금씩 성경에 이제 편집이 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가지고 성경이 전체가 66권입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나온 건데 그러면은 지금만 봐도 출애굽기 때만 봐도 지금 언약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언약의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살아라. 야, 아브라함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언약의 책을 읽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세가 다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마라. 이렇게 안식의 법을 지켜라.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켜라.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다 얘기해줘야 됩니까? 백성일 때는 모세가 그냥 전체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이 있으면은 책을 나눠줘서 다 읽으면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 안 하더라도 야, 너 네 손에 성경 있잖냐. 성경 네가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 네가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이 될 때는 이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몇백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몇십만 몇백만 되는데 그거 일일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은 백성한테 전체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은 대화를 안 하시냐? 하나님은 지금은 사람과 얘기를 안 하시냐? 이렇게 또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 세우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 때에 다윗은 항상 이렇게 얘기다.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윗아, 너 이렇게 해서 네가 이길 수 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이번 또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소리가 나면 그때 쳐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다윗 때에는 완전한 성경 66권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 구약 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건데 모세 후세 사람이 후대에 이제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은 그러면은 모세가 쓴 것은 봤을 겁니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내가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을 조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성으로 얘기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육성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럼 성경이 나왔으면은 성경만 읽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환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너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환상을 보고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서 원래 유대인들이 쟤네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에다가 싸서 뭐가 내려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벌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잡아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더러운 거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냐?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벌레같이 생각합니다.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잘못됐다고 알려주십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었는가?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 고넬료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세워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한테 전도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생각을 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신 겁니다. 너 그들 이방인들 벌레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벌레다. 깨끗하다고 했으니 가서 전도해서 구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성경에
이제 그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모세. 지금 나오는 모세는 이렇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이제 비방할 때, 야, 내가 다른 선지자하고는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했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다. 너희가 그런 모세를 어찌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 꿈이나 환상입니다. 우리 환상 본 적 있습니까? 환상은 별로 안 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직접 안 들어보셨고 환상도 잘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나 환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은 많이 꿀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때 바로왕이 7년 풍년, 7년 흉년, 살찐 소, 그리고 빼빼 많은 소, 그리고 7개의 통통한 이삭, 그리고 빼빼 많은 7개의 이삭,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한한 꿈을 꿀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 개꿈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인데,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이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상을 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모세가 율법 언약의 책을 다 읽어주고 백성이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이렇게 응답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베이, 영어로 오베이가 순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내가 내 법을 만들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법을 만들 거야.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솔직히 지금은 뭐 국가가 있지만 옛날에는 무슨 국가가 있겠습니까? 부족이었습니다. 부족 전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족 단위로 살았겠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역사 보면은 부족국가 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 법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 우리끼리 법을 만들자. 그때는 뭐 민주주의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야, 이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니면 인간들끼리 머리 맞대고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법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인간에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옛날이라 할지라도 부족국가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조금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다 자기 권력, 자기 힘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법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런 구절이 있으면 성경에 너 추수 때 밭을 이제 추수하지 않냐? 그럼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왜 이렇게 합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가 그때 이제 남은 것을 그거 추수하고 남은 거 먹을 수 있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냥 인간들끼리 했으면은, 권력 있는 자들끼리, 힘 있는 자들끼리 했으면은 야, 다 걷어. 아무것도 쌍남이 한 틀도 남기지 말고 다 걷어라. 다 우리 거다.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만든 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더 이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법에 가까운 법을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법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마라. 이런 법. 옳습니다. 이 법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살기가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읽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책이라고 합니다. 한 장이 아닙니다. 1분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어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하여도 어찌 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것처럼 나와도 오늘 언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